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8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재앙에 대해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근거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뚜기 떼가 애굽을 완전히 덮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사도시대의 로마처럼 말입니다. 문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문화가 섞여 다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다신론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농경을 보호하는 신인 이 바스테트야, 이 농업의 신을 다스린다는 이 신인 오시리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 하나만 가지고 이 애굽이 섬기는 두 신이 가짜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애굽의 온 땅에 흑암으로 덮으시는 9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땅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구의 빛을 비추는 태양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날씨를 주관하는 라라고 하는 신, 그리고 원형 태양이라고 불리는 아톤, 그리고 아침별로 모사되며 힘과 정수를 상징하는 호루스의 권위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요즘과 같이 태양이 땅을 덮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이 겨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샘물로 인한 재앙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증명하시며 이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으로 불리우는 한 사람은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죠. 바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이제는 요술사를 넘어서 신하들이 바로를 뜯어말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강한 어투로 바로에게 따지고 들듭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광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8번째 재앙, 메뚜기 떼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바로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지 16절과 17절을 보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죄를 인정할 뿐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9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앙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이방신에 대한 심판으로 풀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7장 13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7장 13절에 등장하는 마음이 완악하다에서 완악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의 뜻은 무엇이냐?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 즉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완강하여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카베드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베드의 뜻은 무엇이냐? 마음이 둔해졌다, 양심이 무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바로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이 애굽 백성들의 고통과 이 신음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그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양심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는 7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이 3절에 등장하는 완악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카샤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하자크와 카베드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반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버리시는 차별적인 사랑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 사람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10번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즉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악을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격렬하게 반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와 같은 평행선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는 홀로 멸망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21세기 바로는 아닌가? 아직도 내 속에 말씀을 거부하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 있는가라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확하게 바로와 동일한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을 맛보고도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부와 재물을 가진 이 애굽에 동물을 기반으로 한 우상들이 들어서게 되며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을 잡아먹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재물과 맞바꾸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강한 경고는 어디서 끝나느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냅두시는 상태가 오늘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오늘날과 출애굽 시기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자가 누리는 복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는 그런 귀한 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진리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인정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